오늘은 성도의 시간 5번째 주제, 성도의 연약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도의 감사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그 전에는 성도의 사랑이라는 또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고난, 또 인생, 사랑, 또 감사, 그리고 오늘은 연약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광고 말씀,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다음 12월 달, 또 저희가 11월 달까지는 격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현장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격주로 했는데 12월 달에는 지금 사실 코로나 상황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좋지가 않기 때문에 12월 상황들을 좀 지켜보고 제가 개별적으로 주일 전에 또 문자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날씨도 이제 많이 쌀쌀해지고 추워지고 있는데 정말 또 식사도 잘 하시고 몸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성도의 시간, 성도의 연약함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좀 읽으면서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19장 1절에서 4절인데 제가 현대어 성경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제가 천천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이스라엘 왕궁에서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알려주었는데 특별히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을 모조리 칼로 쳐 죽였다는 사실을 낱낱이 말해주었다.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전하였다. 엘리야가 내가 나의 예언자들을 죽인 것처럼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내리는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엘리야는 두려워 목숨을 건지려고 시종 하나만을 데리고 급히 도망하였다. 그가 유다의 서남단에 위치한 브엘세바에 이르러서는 시종도 그곳에 넘겨두고 남쪽의 광야로 하룻길을 더 걸어갔다. 거기서 그는 어느 쌀이나무 덤불 아래 앉아 죽기를 자청하였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조상들과 똑같이 죄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굶주려 죽습니다. 자, 오늘은 성도의 연약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엘리야의 모습 이제 머리에 그려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사실 이 연약함이라는 말은 인간하고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강하고 뭔가 탄탄해 보일 것 같은 사람들도요, 아무리 피도 눈물도 없어 보이는 사람도 언젠가는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남모르게 그 아픔 때문에, 그 한계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안 그러지만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 앞에서 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의 삶에서도 알게 모르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분명히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라는 걸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저희 가족들을 비롯해서 제 주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멀리서 볼 필요 없죠. 우리 가까운 사람들 속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 자신도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성경 속의 인물들도 또한 강인하고 대단하고 부러지지 않는 그런 모습만을 보이고 있지는 않죠. 그들은 신앙생활 속에서 큰 실수를 범하기도 하고요. 나약함에 처절한 몸부림을 치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죄악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인간의 나약함이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강인하고 고든 모습으로 살면 좋겠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상은 결국 어떤 순간이 오면 한없이 초라하고 나약해지는 인간의 모습을 수시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강인한 사람은 누군가요? 여러분들의 인상에 남는 저 사람은 절대 구부러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그런 사람은 아마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 자신의 나름대로의 연약함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인상 깊게 보았던 영화 한 편이 떠오르는데요. E.T.라는 영화로 유명해진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그 당시에 그 처음에 흑백으로 만들어진 영화여서 어린 나이에 뭔가 이렇게 흑백이라 그러면 뭔가 흥미롭지가 않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잘 집중이 안 되고 무슨 영화인가 이렇게 하고 봤는데 나중에 보고 나니까 보면 볼수록 이제 깊이 영화 속으로 빠져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은 폴란드의 유대인들을 한 도시로 강제 이주를 시키게 되고 거기서 엄청난 또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때 독일인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는 한 유대인이 운영하는 그릇 공장을 인수하게 되죠. 인건비를 지불하지 않고도 수백 명의 유대인들을 고용하게 된 쉰들러는 원래는 이제 사업가예요. 냉정한 사업가니까 돈을 벌려고 했던 건데 어느 날 나치에 의해서 너무나 그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는요, 강제 노동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출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이 상황들이 있었지만 지금 기억으로 오스카 쉰들러는 시종 강인하고 대범한 모습으로 어떻게든 한 사람의 유대인들이라도 구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제가 기억에는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또 독일군은 쉰들러에게 또 뇌물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막대한 금액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쉰들러는 자기의 재산을 조금씩 털어가면서 이제 유대인을 구하고자 하죠. 그렇게 영화는 한 3시간 정도 넘는 긴 이제 러닝타임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영화가 끝나갈 무렵에 결국 독일군의 항복으로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가게 되죠. 그렇습니다. 쉰들러는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수많은 유대인들의 목숨을 이제 살리고야 만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증표를 주죠.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살려준 거에 따라서 당신은 우리를 살려준 은인이니까 어디 가서 혹시나 위협이 있을 때 그 증표를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는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영화는 시종 그가 대쪽 같은 대범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화의 마지막 그 영화가 끝날 즈음에 굉장히 제가 보면서 참 마음이 굉장히 저렸다 그러나요? 눈물을 흘리게 했던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요. 쉰들러는 자신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수많은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흐느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흐느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 반지만 팔았어도 이 차만 팔았어도 몇 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욕심을 한탄해야 하면서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자기가 조금만 포기하고 조금만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더 많은 사람을 구했을 수 있는데라고 하면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더라는 겁니다. 지금의 기억으로는 저에게도 정말 가슴 찡했던 순간으로 남습니다. 아마도 더욱 그 장면이 인상 깊었던 것은 왠지 모르게 피도 눈물도 없이 강해 보였던,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던 그의 단단한 모습이 마지막 순간에 처절하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참 복잡한 인간에 대한 마음들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요, 사실 그 이면에는 연약함이 있는 법입니다. 오히려 저는요, 강하다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강해 보이는 사람들을 선호하는데요. 그리고 그들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약한 것은 나쁜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성숙하지 못하고 인간답지 못하고 그래서 항상 강하고 곱고 밝은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바울이 말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어떤 경우에는 성도에게 족쇄처럼 굉장히 불편한 말이 될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요, 성도는 항상 기뻐해야 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어찌 저 사람은 항상 우울해 보이고 항상 어두워 보이는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교회에서조차도 가면이 아닌 가면을 쓰고 있어야 하는 그런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때때로 인간은 연약함을 좋지 못한 것, 성숙하지 못한 것, 또 혹은 죄라고 여기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함이란 놈은 우리 인생에서 불현듯 찾아오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항상 우리 곁에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떨 때 연약함을 느끼는가? 사실 멀리 갈 것도 없고요. 제 자신을 비춰봐도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크게. 하나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주변의 상황들이 밀려오거나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의 어떤 건강에 커다란 문제가 찾아왔을 때겠죠. 아무래도 대부분의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굳이 이걸 하나로 표현하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올 때 인간은 연약함을 느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속에는 건강까지도 사실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건강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아프면 괜찮은데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프면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오면 인간은 매우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겁니다. 우린 이걸 연약함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성경은 수시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건 최초의 에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아담과 하와의 연약한 믿음은요, 결국 커다란 화를 불러일으키죠.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뢰를 하지 못하고요. 또 이거는 연약한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또 하나는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잖아요. 그러나 또 하나는 자기의 그 욕심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 욕심에 지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 골고루 잘 차려진 영양가 있는 밥상보다요, 애들은 그거보다 사탕이나 껌 주면 더 좋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래요. 인간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은요, 때때로 정말 자기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망각하면서 선택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밥을 먹고 골고루 반찬을 먹고 해야 되는데 껌 달라고, 사탕 달라고, 과자 달라고 떼를 쓰는 게 아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은 그런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직면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인이 그 나약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앞에 쓰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또 이 말씀을 받아들이길 원해. 근데 마치 어린아이들이 이제 사탕이나 과자 좋아하듯이 그거는 제 입에 맞지 않아요. 달지도 않고 맛도 없어요.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한 어떤 그 만나 이야기를 좀 떠올리게 되는데, 만나가 그런 거잖아요. 광야에서 만나를 계속 먹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리는 거죠. 입에 정말 하나 맛이 없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막 원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걸 먹어야 된다고 주는 건데 또 사람들은 도저히 못 먹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데서 이제 충돌이 오는 거죠. 그런 데서 이제 나약함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그런 것도 나약한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골고루 밥을 먹고 반찬을 먹지를 못하고 사탕이나 이제 껌이나 이런 것만 찾듯이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뭔가 주시고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내 구미에 당기는 걸 좀 주셨으면 좋겠는 거죠. 그게 이제 또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런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직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성경이요, 인간의 나약함을 감추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이 인간의 나약함을 수시로 드러냅니다. 믿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행동의 모든 나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하는 얘기지만 나는 한 번도 거짓말하고 산 적이 없다고 말하는 그 말이 최고의 거짓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처럼 나는 절대로 연약하지 않아, 나는 항상 강인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의 말도 저는 굳이 믿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는 좀 강해 보이고 나아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죠. 그렇죠? 사람들끼리는 저 사람은 그래도 좀 강한 것 같아, 약한 내색을 잘 안 내, 그럴 수는 있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때때로 자신의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어쩌면 자명한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그건 바로 그들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위함일지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연약함을 드러내는 상황들 자꾸 보여주시는 건 우리 스스로가 연약하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뜻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바울의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미친 듯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또 율법사로서 종교의 최고의 자부심을 가졌던 바울도요, 정작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 십자가를 알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자신 안에 선이 없다고 하는 등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고 또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고 심지어는요, 성도는 약할 때가 강한 거야 이런 말도 해요. 어찌 보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오히려 대정부 같았던 바울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오히려 졸보가 된 것처럼 뭔가 너무 나약해 보이는 말을 쏟아내더라는 거예요. 물론 강한 이야기도 하는데 나약한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바울이. 왜 그런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미 나눈 것처럼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강자로 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항상 강하고 담대하고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니까 항상 강하라고만 하시는 거구나, 약한 내색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그게 성경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강해야 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권능이 임해서 약한 자들이 갑자기 강해져서 승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성경의 목적이 무조건 강하게 만드는 게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강자라는 건 없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여러분, 너무나 정직하고 의롭고 온전하기까지 한 욥, 이런 욥이 정말 아무런 하자가 없어 보여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구원받아도 될 것 같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 1장 1절이 끝나고 나서 1장 마지막 절 가보면 욥이 영혼까지 탈탈탈 털리고 맙니다. 그가 사람들에게는 훌륭하고 올곧고 강인한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요, 진짜 하나님과 마주하는 순간 그야말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그냥 벌거벗은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자로 돌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참 재밌죠. 이런 성경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믿으면 더 강해져야 되지 않나, 고다해야 되지 않나, 아주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을 만큼 아주 대범하고 대담해야 되고 담대해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데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또 한 구절 제가 가끔 여러분과 나누는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이건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주님을 보았다. 주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성전은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분의 위에서는 날개가 6 달린 스랍들이 날고 있었다.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다른 2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2 날개로는 따라다녔다. 그들을 웅장한 교성 합창으로 이렇게 노래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 장엄한 소리로 성전이 기초까지 흔들렸으며 성전 안은 연기로 가득 찼다. 그때 내가 외쳤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입술이 더러운 이것이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임금님을 눈으로 직접 뵙다니, 이제 나는 저주받은 몸이 되었구나. 제가 가끔 나누는 말씀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죠. 성전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기쁨과 환희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말하죠.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런 말을 해요. 성도들이요, 착각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마냥 좋고 마냥 기쁘기만 할 거라는 그런 착각 아닌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야기나 욥의 이야기나 이사야의 모습에서도 보듯이 정작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을 만난 환희와 기쁨도 있지만요, 동시에 그들은 한없이 나약한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나는 더 갈수록 나약해지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셔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럴 수 있는 거구나,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나약함이 더 드러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요, 육체적인 이런저런 약점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요, 이제 어린 시절에 아마 그 기억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인데 굉장히 몸이 이제 아팠는데 한 일주일 정도 막 어지럽고 토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 기억이 이제 아주 막 힘들게 남아 있어서 그런지 지금도요. 다른 뭐 아픈 것들은 그럭저럭 넘어가는데 이게 어지럽고 토하면 정말 저는 이제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는 자주 이렇게 몸이 안 좋고 이러면 바로 증상이 그 어지럽고 토하고 뭐 이런 걸로 많이 나타났었는데 물론 뭐 이런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또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건강에 그런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뭐 제가 견줄 바가 아니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자기가 좀 이렇게 견디기 힘들어하는 이제 어려움들 있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고소공포증 뭐 높은 데 올라가면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폐쇄공포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봤을 때 그게 왜 그러지? 근데 또 개인마다 다 그런 개인차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토하고 막 울렁거리고 어지러우면 너무 이제 힘들어요. 가끔 이제 몸에 뭐 이렇게 결석 같은 게 생기고 그런데 그것도 이제 아픔이 좀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차라리 별로 이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몸에 막 어지럽고 토하게 되면 많이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 아마 지금 뭐 설교를 듣는 뭐 학생이나 혹시 어린 분들 계시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버스 타고 이제 이렇게 멀리 갈 때, 차 타고 갈 때 이제 멀미 하잖아요. 어렸을 때. 그러면 그 멀미 때문에 버스 타고 어디 간다 그러면은 이제 가는 건 좋은데 막 부담스러운 거죠. 지금도 이제 기억하는 게 명절 때 되면 이제 초등학교 때 사촌 형을 워낙 좋아해갖고 이제 놀러 가는 게 너무나 이제 기대가 되는데 버스를 타고 한 시간 정도 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 정말 공포예요. 그러니까 좋기도 한데 막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 버스 타고 가다가 또 울렁거리고 멀미하고 이런 거. 그게 지금 기억인데 뭐 멀리 갈 일이 있어갖고 또 한 뭐 3시간인가 그런 고속버스 타고 갔는데 정말 아주 끔찍했던 것 같아요. 그 멀미했을 때 그 시간들이. 요즘은 제가 뭐 자주 그렇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예전에는 건강이 좋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어지럽고 토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사람마다 이제 그런 좀 견디기 힘들어하는 어떤 약함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어떤 분들은 되게 뭔가 이렇게 되게 무서움이나 이런 거 안 느끼실 것 같은데 또 높은 데 가면 정말 이렇게 막 다리가 후들후들 걸리시는 분도 있고 사람마다 다 어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함부로 우리가 아니 왜 그걸 힘들어 하시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욥기도 그렇지만 욥의 고통을 가지고 이제 막 이러쿵저러쿵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니들 다 말 틀렸어. 왜 정죄하고 있어? 막 그러면서 이제 혼을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마다 연약함의 종류도 다르고 또 이유도 다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뭐 육체적인 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나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쉽게 이제 연약함을 느끼시게 됩니까? 제가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가 그런 이제 평생 그런 어떤 이제 어지럼증 이런 걸로 시달리시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살고 계신데 또 그런 생각을 해보면 참 어머니가 위대하다. 이렇게 참 나는 그거를 막 하루 이틀 일주일 되면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어머니 평생 어떻게 저 어지럼증을 가지고 사셨을까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됩니다. 아무리요 멀쩡하던 사람도요 감당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이 밀려오면 결국은 한없이 작아지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긴 병에는 효자가 없다는 말도 있지만 또 긴 병에 장사도 없잖아요. 자기 자신이 병이 길어지면 그만큼 나약해지고 그만큼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누구나 아프면 약해지기 마련이고요. 그 아픔이 지속되면 의지를 또 상실하게 되죠. 근데 또 그러다가 거짓말같이 아이들 보면 제 아이도 그렇고 막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막 힘들어하다가 금방 또 좋아지면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또 먹고 막 놀고 그러는 거 보면 사람이라는 게요. 어떻게 보면은 그 연약함이라는 게 이 외부적인 물론 몸도 마찬가지 몸까지 포함해서 그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연약해지기도 하는데 또 바뀌면 금방 회복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 보면 연약함이라는 건 내부에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외부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신체적인 주변적인 고통이 찾아오지 않으면 인간이 굳이 연약함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연약함이라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연약함을 잘 감지를 못하는데 내 주변 환경이 이제 엄습해 오면은 그제서야 아 내가 약하구나 이런 걸 느끼더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냥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팔씨름 같은 경우 보면 내가 계속 상대방을 이기면 내가 약하다는 생각을 안 하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지면은 아, 내가 약하구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 연약함을 보게 되고 인정하게 되려면 내 주변 환경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인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서두에 읽었던 본문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최고의 선지자 중 하나로 뽑히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최고의 선지자라고 하냐면 다름 아닌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표현한 겁니다. 물론 그 역시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정말 대단한 사역자가 맞죠. 오늘 읽은 열왕기상 19장의 이전까지만 해도요, 엘리야는 그야말로 막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 기억하시죠? 갑자기 엘리야가 한없이 약해지면서 그냥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은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경고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짜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가 않게 되고요, 그 사이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릿시냇가에 머물면서 까마귀가 주는 떡과 고기 그리고 시냇물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요. 비가 안 오면 기근이 오잖아요. 마실 물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는 따로 빼서 이렇게 이제 살펴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이제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가서 거기에 머무르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순종하고 갔더니 이제 거기에 한 여인이 있었고 아들과 같이 사는 여인이 있었는데 또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근 중에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아주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과부의 아들이 또 병에 죽게 됐는데 그 아들마저 살려내는,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엄청난 일을 또 일으키게 돼요. 이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는 다시 아합 왕을 만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그리로 가던 중에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제 우상 숭배하는 바알 숭배, 아세라 선지자, 이런 우상 숭배하는 그 선지자들은 약 850명하고 대결을 벌려서 그들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킵니다. 다 죽게 돼요. 엄청난 하나님의 이제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제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아합을 통해서 비가 내릴 것을 말씀하시고 결국은 7번, 뭐 기도라기보다는 이제 사환이 7번을 이제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고 사환이 7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 구름이 몰려오고 이제 진짜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에요. 엄청난 선지자. 그래서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능력에 취해서 정말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천하무적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걸 한번 현대어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8장 44절 46절인데요. 시종이 7번째 다녀와서 아뢰었다. 바다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시켰다. 너는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쏟아져 길이 막히기 전에 마차를 타고 왕궁으로 돌아가시라고 일러라. 그러나 이미 폭풍이 일고 온 하늘에 먹구름이 덮이면서 세찬 소나기가 쏟아져 내렸다.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의 왕궁으로 달려가는데 왕이 이제 그 비가 오는 걸 보고 이제 그 마차를 타고 왕궁으로 이렇게 달려가는데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자 그는 겉옷을 허리에 동여매고 이스라엘까지 30여 킬로미터를 아합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갔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사람이 마차보다 빨리 갔대요. 그것도 100m가 아니라 30km를요. 그러니까 보고만 있어도 저게 진짜 사람이야 뭐야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엄청난 선지자인데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비를 내리게 하고 빨리 달리고 능력을 행하는 이 천하무적 같은 이 엄청난 열정의 소유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 야 진짜 하나님 믿으면은 엘리야처럼 이렇게 막강할 수 있구나,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들게도 만드는 이 엘리야가 그 성경을 한 장만 넘어가니까 전혀 딴 사람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참 성경은 가끔 이런 걸 우리에게 참 당혹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뭐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기적도 하시고 놀라운 일도 행하시니까 세상 임금으로 예수님 되셔갖고 우리가 예수님 옆에서 아주 호의호식하면서 힘과 권세 누리면서 잘 살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뭐라 그래요? 내가 십자가 지러 간다 그러죠. 성경을 이렇게 뭔가 뒤통수로 팍 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엘리야를 보면은 뭐 이제 다 끝난 얘기예요. 이제 엘리야는 가는 데마다 뭐 그냥 기적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인데 그 한 장만 넘기고 나니까 오늘의 본문이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 한번 성경 읽으신 분들, 있으신 분들 같이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역 개정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그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그 엄청난 일을 다 겪고 행하고 나서요, 엘리야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요, 갑자기 이세벨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여인인데 그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정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엘리야를 죽일 거야라고 이제 그런 얘기가 엘리야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엘리야가 웃어넘기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또 도와주실 텐데 뭐 하나님이 여지껏 도와주셨는데 뭐 그까짓 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어? 이러면 되는데 엘리야가 갑자기 나를 죽여주세요. 난 이제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엘리야의 연약함이 드러나 버렸어요. 그것도 서서히 드러난 게 아니라 완전히 극단적으로, 완전히 강했던 사람이 완전히 약한 사람으로 추락해버리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바닥이 난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한순간에 바닥이 난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완전히 고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그냥 나를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도대체 왜 무엇이 그를 이렇게 무너뜨린 걸까요? 그리고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엘리야의 나약한,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또 들으시고 묵상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나약한 모습도 괜찮습니다. 뭐 사람은 뭐 강하라고, 항상 웃으라고, 기쁘라고, 감사라고, 물론 사람은 그렇게 또 말을 해야죠. 서로 북돋아주기도 하고 힘을 내라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까지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프면 아픈 대로, 여러분들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것을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나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아까 부르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 찬양을 저하고 부르시면서 오늘은 바로 그냥 찬양 부르고 축도로 마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번 이제 11월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12월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복잡하고 또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로 분주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고 기도 오랫동안 쉬셨다면 기도도 좀 하시고요. 말씀도 진지하게 또 보시고 또 묵상하시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성도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있고 또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거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고 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제 마지막 12월 한 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심으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허밍으로 한번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나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엎드려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병상에서, 또 사업장에서, 또 여러 그 나약함과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며 흐느끼는 그 현장에서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